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가 내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클로의 재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교회 생활에 성공합시다, 이렇게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십시오. 교회 생활에 성공합시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과 약속합시다. 교회 생활 반드시 성공합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영광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봉사도 잘 되는 것이고 우리 육체도 강건하기를 정말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의 삶을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기관 하나를 이 땅에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음부의 군대가 좀 더 튼튼할 수 없는, 즉 사단으로부터 철저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달려가서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옷만 있다고 밥만 있다고 그렇게 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서 주님이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영혼이 정말 잘 되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잘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모르고 정말 헛된 노력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가장 좋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됩니까? 교회 생활에 성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교회 생활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버리십니다. 그 삶이 최고로 좋은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축복의 비결이죠. 교회 생활에 성공하는 것이 이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왜? 성공하면 교회에 비밀된 축복,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 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한 놀라운 특징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구체적인 이 가르침을 잘 여러분이 따라가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은혜의 삶이 펼쳐집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머리의 권세 아래 있으라.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몸은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머리 말 들어야 합니다. 몸 자기 멋대로 돌아가면서는 되지 않습니다. 머리가 가자고 하는 데 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머리가 안 돼 그러면 못 가는 것입니다. 이게 몸과 머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는 반드시 머리의 권세 아래서, 즉 머리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 그리스 지역인데 2차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이 그 지역에 많은 구원받을 영혼을 예비하시고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 하나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세워놓고 아볼로에게 맡겨놓고 이분은 또 다른 지역 가서 선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여 교회를 또 세우고 또 넘겨주고 이런 사역을 하셨던 이런 분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하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너무 많은 문제 속에 떨어져 있고 교회가 아주 사분오열되어 깨어져 있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사람들의 삶이 너무 방탕해지고 서로 싸우느라고 세상 극중에 가서 다투고 이런 저런 소리를 듣는 바울의 마음이 절대 좋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문제 하나하나를 다 지적을 해주는 이게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교회에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이렇다 저렇다 이게 아니다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다투는 이 사람들에게 그 모든 다툼의 분쟁을 해결해 주기 위한 문제 해결의 말씀을 1장부터 10장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 어떤 말씀을 주는가 하면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들이 교회 생활을 실패해요. 교회 생활을 실패하니까 그들의 삶은 당연히 망가지게 되어 있죠. 육적으로 타락하지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별 좋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교회 생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이 1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가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하면 11장에 엉뚱한 이야기를 말을 합니다. 왜? 이 교회 생활을 그들이 그렇게 엉망으로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머리의 권세 아래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질서를 잡아주기 위해서 결론을 먼저 1장 10절에 말을 해버립니다. 결론. 1장 10절 우리 오늘 본문 주고 있죠. 우리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을 합니다. 이 말. 이건 사실 고린도 교회의 핵심적인 모든 문제의 결론의 해결책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였던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백인 백색 아닙니까? 아니 모든 사람은 다 개성이 있고 생각이 틀리고 그런 건데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교회 생활의 기본 법칙이 무엇이라고 그래요?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뜻, 같은 목적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틀릴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당신 생각이 틀렸어. 그럼 당신 생각은 맞았어?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예수로 나의 주인 삼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모셨다는 이 뜻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이제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아닌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렇다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 사는 이상. 여러분은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주인 삼은 예수님의 말을 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교회는 자아를 실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 교회에서 내 꿈을 실현해봐야지. 주님 그런 사람 안 좋아하십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내가 들어와서 나는 철저히 죽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오셔드린 주님만이 나타나 보여져야 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 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갖고 계신 그 마음. 난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그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연구하는 이제 목사님들이 고린도 교회를 쭉 주석을 다니면서 그런 주석을 단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디로 출발됐는가 하면 여집사님들이 분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집사님들이 의견이 서로 다 다르고 틀리고 내가 맞다 저 누가 맞다 그러니까 자기 편 막 모아들이고 편들끼리 싸우고 이러면서 교회가 그런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의 근거를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자 볼까요? 고린도 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서를 쫙 세워버립니다. 그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질서입니다. 그들도 부정할 수 없는 질서입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남자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여자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방자라는 거예요. 이 질서를 쫙 세워버립니다. 이 질서를. 그래서 그 질서 안에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권세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천주교회 미사 드릴 때에는 여성분들은 어떻게 드립니까? 그냥 이렇게 드립니다. 그냥 수건 이렇게 쓰고 이렇게 미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이거 쓴다는 얘기는 나는 권위 밑에서 권위에 복종하며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증거로 보여주는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굉장히 심하죠? 남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남자는 그냥 그래도 됩니다. 왜? 남자의 머리는 그럴 수 있으니까 이 고린도전서 11장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질서를 확실하게 잡아주면서 그냥 11절, 16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11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여자가 꼭 남자 뭐 밑에 꼭 이렇게 따지고 들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하지 말라는 우리에게 사람들끼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런 관례, 그런 논쟁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다툼을 허락하지 않는다. 교회는 철저히 예수님이 머리시고 머리로 세운 예수님의 질서 속에서 교회는 움직여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했는지 14장에 가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만이 율법의 이름과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얼마나 셉니까? 진짜 심하게까지 바로 가다가 못을 확 막아버립니다. 왜? 여자들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니까 하루 사도가 14장 읽어보면 말하고 싶으면 남편 허락받고 얘기해라. 나 그래도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고 이 말 나 해도 돼요? 물어보고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넘어가는가 하면 남편에게 넘어가 버리거든요. 즉 철저히 질서를 세워놓고 그 질서 안에서 교회 생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 내 생각은 많이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저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맞는데 저게 맞는데 하는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 정말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미혹의 시간들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견, 내 마음, 내 뜻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철저히 주님의 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생활이어야 한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 마음이 불쑥 일어날 때마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복종하는 교회 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몸의 하나됨을 지키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영이시라 머리 대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고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파괴합니다. 분열시킵니다. 나눕니다. 분단과 파장이 있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처럼 보이는데 그 교회 내면을 조금 들여다보면 무슨 장로파, 어떤 장로파, 무슨 권사파, 계열이 다 있습니다. 계열이 다 있습니다. 왜? 교회 생활을 합당하게 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역사에 다시 넘어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교회는 찢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1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하는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게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아이고 나는 니파드 저파다, 나는 예수파다, 그리스도파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아주 콩가루 집안이 돼버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있게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에서 자기 혼자 있으면 자꾸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친한 사람 참 내 말이 맞지? 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틀리지 않지? 막 이래가면서 그런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막 해보면서 내 판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는 인정을 받으니까 이러면서 교회가 서서히 균열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쓰고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파당이 있는 교회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무질서한 교회니까 권위에 국정해라. 일단 여자들은 남편에게 좀 국정해라. 남편 말에 지금 듣고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질서를 세우는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를 갈라졌으니까 묶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묶어내기 위해서 예를 들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1장 23절 이하에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득득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하면서 그 파장이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예를 딱 들기를 성찬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왜? 성찬조차도 끼리끼리 먹는 거야. 우리 이제 친교할 때도 저녁 오면은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으려고 하고 그러는 묘한 습성이 사실 우리 사람 안에 다 있습니다. 사람 안에 다 있어. 자기들끼리 모이면 그냥 부자들끼리 다 아주 여러분 옛날 성찬은 한 개 전부 가져와서 같이 나누는 그런 성찬이었는데 넉넉히 성찬 이렇게 같이 나눌 것을 음식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빨리 올 것 같아요? 늦게 올 것 같아요? 준비하느라고 늦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 일찍해서 빨리 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좀 늦을까요? 무언가 대접할 걸 찾아야 되는데 정말 찾을 것이 없어. 대접할 것이 없어. 너무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다시 늦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모인 사람들은 평평하게 찾는 거예요. 부자들이 모여서 같이 평평하게 나눠놓고 왜? 그 당시는 거기서는 포도주를 성찬을 뗐으니까 그냥 포도주를 한 마셔갖고 다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와서 성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그러면서 성찬의 의미를 통해서 이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찬을 예를 드는 거, 이게 떡이에요. 진돌면.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조각을 딱 찢어서 이걸 베드로에게 딱 줬어요. 베드로에게. 또 한 조각 찢어서 야고보에게 주고, 또 한 조각 찢어서 요한에게 주고, 12조각 다 나눠 줬어요. 나눠 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제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행하라는 거죠.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기념하래요.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베드로는 머리 받았어? 요한은 팔 받았어? 야고보는 다리 받았어? 12조각이 다 났는데 모일 때마다 기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하나로 뭉쳐져야 돼요. 하나로 뭉쳐져야 예수님이 제대로 나타나고 예수님이 제대로 보여질 때 주님이 기념되는 거죠. 뭐예요? 교회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절대 찢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의견이 좀 틀려도 자기 의견은 부인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의견에 맞추어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절대 분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합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자꾸 막 이렇게 좀 분리되고 그냥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을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건 교회 생활을 실패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시고, 그럴 때마다 사단을 쫓아내버리시고, 그럴수록 더 하나가 되려고 여러분이 힘을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그 비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 될 수 있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명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내리라.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에 성공하는 두 번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몸의 하나됨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절대 나누어지지 마시고 떨어지지 마시고 팔 한쪽 떨어뜨려 보세요. 다리 한쪽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는 핸디캡 예수님이에요. 팔 없는, 다리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 상하고 연락해서 완전히 사지국제가 멀쩡할 때 예수님이 가장 아름답게 기념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찬을 하지만 성찬의 의미가 하나됨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몸의 실체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보여줘야 한다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보시고 교회 생활 하나 돼서 온전히 합하여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지체의 책임을 감당하라. 여러분 처음 크게 지체의 책임을 감당하라. 지체의 책임을 감당하라.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처음에 머리의 권위 걱정하려고 그랬죠. 머리의 권위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몸 이야기를 합니다. 몸의 하나됨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딱 넘어가서 바울 사도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무슨 장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여러분 13장은 잘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 사랑장 합니다. 12장 은사장입니다. 은사장, 은사. 그래서
12장 13장 사랑도 은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2, 13, 14장이 사실 이게 은사장입니다. 그런데 은사라는 것은 무엇인가면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심. 자,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성령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에 주고 계시잖아요. 이 분이 우리를 주님의 몸의 지체로 삼으셨으니까 주님의 지체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그런데 성령이 주신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고정관념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은사는 무엇이냐면 나에게서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우리 안에 지금 진리의 영 보혜사가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은사예요. 은사는 내가 받은 거다. 이렇게 절대 그거로만 생각하지 말아요. 그거로만 생각할 때 은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를 못해요. 은사는 가장 정확한 게 나에게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다. 이게 은사예요. 내가 손으로 살 수 있도록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발로 살 수 있도록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코로, 귀로, 입으로 살 수 있도록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생명, 주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서 그분이 살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사예요. 그래서 12장은 무슨 책입니까? 지체들이 직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타나 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이니까 어떻게 해요? 지체로서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체로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손이 다쳤어요? 손이 다쳤으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몸이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다리를 다쳤어요? 그만큼 몸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다 같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그대로 나타내야 되는데 어떤 성도가 갑자기 하나님 주신 지체의 책임을 감당하는 손이 일 안 하고 있어. 발이 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예수님을 제대로 기념해, 나타내 보여줄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장, 13장, 14장 은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주님이 지체의 책임을 잘 감당해라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주실래요?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자. 이게 교회 생활에 상호하는 세 번째 법칙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교회를 통한 비밀의 축복
복을 맡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책임 감당을 통하여 사실 교회에서 주시는 비밀된 축복을 정말 엄청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들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을 잘 감당할 때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책임을 잘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네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라. 교회에서 가끔 가다가 이제 새 성도님들이 들어오시면 이제 저한테 다른 성도님들이 이분이 세상에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분에게 봉사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의견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틀리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나의 경험, 나의 지혜, 나의 수단, 나의 능력, 내 것 가지고 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 것 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꼭 이르고 자기에 대한 내가 저것도 되고 내가 저것도 되고. 주님은 그런 봉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정말 엄청나게 했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이 말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말에 어떻게 답안이 하십니까? 그게 15장입니다.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한 장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합니다. 그 부활장에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자, 9절과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나는 단어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와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기 열심, 자기 능력, 자기 수단, 자기 방법, 자기 지혜 이것 가지고 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가 누린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은혜는 나에게서 살아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누려낸 것이 은혜입니다. 즉 예수가 내 안에 살아주실 때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뭐로 하는 거라고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한다라는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안에 부활하에 계신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봉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의 질체로 내 생명으로 아닙니다. 예수 그분 부활, 내 안에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분이 내 몸을 사용해 주시는 게 이게 지금 감당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봉사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놓아야 됩니다. 주님 아세요. 제가 드립니다. 주님이 사용해 주세요. 저는 은혜로 사역하고 싶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교회 생활을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부딪힙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못마땅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사람들과 하나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주님만 살아계시면 하나 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드리라. 이게 16장입니다. 그래서 15장이 부활장이고 16장이 무슨 장인가는 헌금장입니다. 헌금장. 자, 16장 1절 합독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바로 나님께서요. 여러분 저는 이제 죄인이지만 어떤 글과 제가 어려운 글들만 헌금하라는 글입니다. 전부 다 거의 그거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아무리 어려워졌어도 제가 헌금해 주세요. 이거 왜? 설교를 제일 힘든 게 헌금 설교입니다. 헌금 설교 잘하는 분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있을 때 볼 때는. 그런데 바울 사도 이분이 이 설교를 너무나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 잘못했다고 막 이거 지적고 앞으로 똑바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라고 한 다음에 결론을 딱 내리는 게 헌금해라 합니다. 이게 고린도 전도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좋은 마음이 있어야 헌금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법칙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법칙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머리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몸의 하나됨을 절대 지켜내기 위하여 그리고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나는 죽어야 되고 그분만 사셔야 하는 부활의 예수, 그분만 의지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만 살아계시면 사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빚값 주고 사셨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내가 쓰겠다. 그때 어떻게 해요? 드려지는 것이 이게 합당한 것입니다.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어떤 생활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나를 드리는 생활이 교회 생활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 생활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가를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본인들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십니다.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 받으셨죠. 첫 번째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두 번째는 높은 데서 떨어져도 안 다치고 살아남으면 인귀의 명예,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까? 즉 명예와 영광에 대한 그런 유혹을 받으셨고, 세 번째는 저라면 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고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은 통과하십니다. 어떻게 통과하셨어요? 왜? 먹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인기와 명예를 준다고 하고 권세를 준다고 해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하는 존재가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실히 할 때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구속의 종류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만 이 유혹받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유혹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 못 지킵니다. 그래서 살아야 되잖아요. 기도 못합니다. 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도 못하고 예배 못 드리고 봉사 못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즉 교회 생활에 성공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축복을, 비밀의 축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안타깝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실 다른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시는, 교회 생활을 실패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공연합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또 잘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돼야 됩니다. 정말 그걸 원한다면 여러분 사단을 유혹할 때 영광을 아무리 많이 주고 억만금을 주고 인기와 명예를 준다고 해도 내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더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포기하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더 주님의 지지로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교회 생활 성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교회 생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교회 생활 성공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책임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보혜사여 강하게 성령 충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